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여기는 어디입니까? 청도 새마을 중에서 그렇군요. 신상휴게소입니다. 네. 아늑한 실내 공간 청도 새마을 휴게소로 놀러오세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주문이 강의할 때 주문이 홈쇼핑 그 호스도 정말 잘 돼. 59,900원. 그죠? 그렇게 하면 물건 잘 팔 것 같아요. 완판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예수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요한복음 12장 8절까지 했습니다. 12장 28절 거기 찾아주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진도를 나갈게요. 자, 28절에서 이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래, 알았다.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마.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흔히 십자가를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저를 대학 가서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오냐, 이 지금 소리 제대로 들린 거 맞습니까? 뜩뜩 끊기는 것 같은데? 약간 끊기죠? 요거는 어떨까? 됐네. 자,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말은 아버지 저희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끊기죠. 그냥 하자. 자, 뭐 들리잖아, 그죠? 유선 하나 줘 있어. 네, 뭐 노래 계속 할까 아니게. 자, 그래서 뭐 없어도 됐구만. 아버지 저를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학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간 영광에 임하게 해주세요. 오이야, 알았다. 지금부터 시험 공부 들어가자 하면 감 잡히십니까? 결국에는 대학에 들어가서 영광을 입을 건데 그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시험 공부인 거죠. 저를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오이야, 알았다. 지금 네 옆에 배우자부터 견뎌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십자가는 같은 것이나 그것의 표현 방식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이 같은 뚜껑 덮개 뒤에 비로소 요 예쁜 체리 모양의 열매가 숨어 있는 것처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지상에서 표현될 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지상에서는 십자가인 거죠. 그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겪는 수많은 종류의 슬픔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볼리비아 가라고 했을 때 물론 제가 간다고 해서 가긴 했지만 2007년도였어요. 2007년도에 간다 그랬는데 그때는 또 안 보내주더라. 안 보내주대요. 그러고 나서는 또 2008년도에는 새로운 본당에 벌써 발령을 받았어요. 범어 성당의 임기를 마치면서 볼리비아에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안 보내주더라고. 근데 2008
98년도에 고산 성당에서 이제 갓 9개월 남짓 지났는데 갑자기 날들어 볼리비아를 가라는 거죠. 사람 환장할 노릇이 돼요. 이제 주일학교 이제 시작해야 되고 이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가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소식을 듣는 순간 저에게는 마치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그 보자들은 주로는 좋은 본당에 갑니다. 본당에도 급이 있어가지고 A급, B급, C급이 있어요. 그 급들은 영적인 급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자 수가 얼마나 많으냐, 교무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로 나누어지는 등급들이죠. 보자들은 주로 A급 본당에 갑니다. 왜? 신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으니까요. 보자가 뭐 어르신만 잔뜩 있는 데 가서 뭐 하겠어요? 그죠? 신도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신도시 이런데 이제 한창 크는데 막 사람들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막 젊은 엄마들 막 아들 안고 오고 막 그런 데 이제 가는 거야. 제가 그런 보자 시기를 계속 거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은 본당, 잘 사는 본당. 그러면 이 또 자매들이 가만히 있나? 우리 신부님께 사매 옷이란 옷은 또 좋은 거 다 입하가매. 선물이란 선물은 요래 밀어 여자 사매. 외국여행 갔다 오면서 요술 드시보시라고, 조술 드시보시라고. 음식이란 음식은 온갖 좋은 거 고급진 걸로 다 해가 미기면서 살은 비둥비둥 찌고, 어이? 물론 볼리비아가 또 살은 찌더라.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정신이 피폐해져 있겠죠. 어디 누가 더 좋은 거 안 주나만 기다리지. 그러다가 갑자기 소식을 듣습니다. 야, 네가 아니라, 신부님, 아이고, 우리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와서 미사 좀 해주시죠. 아이고, 내가 그런 데 와갑니까, 내가? 내 지금 본당일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저에게 색다른 시각을 열어주셨고, 어디에 진짜 소중함이 있는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만들어주신 거죠. 자,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를 빨리 준비해 주이소. 예? 아, 그래요? 그냥 들고 갈게. D가 안 되겠다, D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옛날 체력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예. 이제 힘이 좀 빠집니다. 예. 여가 허해. 예, 한 2시간 하고 나면. 자, 그래 살살 합시다, 살살. 자,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죠. 자, 누군가는 천둥의 울음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천사가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 그것은 말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대상,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 30분 설명을 했다 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자장가처럼 들리더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 제가 30분 동안 설명한 그 내용에 정말 목말라 있던 사람은 꿀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그냥 아이고 막 교양 과목 듣는 수업 온 것처럼 한 사람은 뭐 한 30분 좋은 얘기 잘 들었다 하고 치아 부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 내면의 준비성에 따라서 그것이 천둥 소리로, 그냥 소리, 내 귀를 때리는 소리로 들리기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천사의 말로도, 혹은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퍼센테이지는 진짜 하느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너희가 들은 그 소리, 너희 귀를 때린 그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린 것이다. 그러니 제발 너희가 그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라. 이 소리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 귀를 때리는 소리도 소리지만 우리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도 일종의 우리 영혼을 때리는 소리가 됩니다. 소리는 귀를 때리죠. 시각은 눈을 때리고요. 촉각은 우리 피부를 때립니다. 그러면 영혼을 때리는 건 뭘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바로 우리 내면의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딴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겪지 못하는 우리 안에
고유한 체험들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라고요. 자, 지금 근데 영광스럽게 하겠다 한 그 표현은 과연 어떤 내용을 위한 것이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자, 이야기를 들으면 이럴 것 같아요. 세상 나와 임마! 네 임마니 그랬지? 네 임마 그랬지? 할 것 같죠. 너무 그렇게 외치네. 자,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응축돼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철철철철 매면서 그 앞에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할 것 같잖아요.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세상이 죄인처럼 앞에 그 올무를 착고를 차고 와갖고 법정 앞에 서갖고 덜덜덜 떨면서 판사가 하는 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 세상의 심판이, 그러니까 세상이 받을 심판이 그 지상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났냐면 외아들의 죽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과 그것의 외관상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신부인데 어느 아가씨가 와갖고 신부님 나 외로워 해갖고 막 옆에 와갖고 팔짱 끼면서 막 부비부비 하면서 막 나를 데리고 신부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막 고급 레스토랑 가갖고 막 스테이키를 막 쓸어 모아 되게 좋을 것 같지요. 겉으로는 좋아. 겉으로는 좋지. 왜 안 좋아요? 애기 거짓말하지 말고. 세상 어느 아가씨가 여러분한테 와갖고 아저씨 나 아저씨 사랑해. 그리고 내가 돈 다 내서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가 하는데 누가 안 조닥하노? 조닥하지. 문제는 그 외관상의 좋음과 그 실제 일어나는 내적인 면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악마의 유혹이에요. 그 악마의 유혹에 나 자신을 스스로 내어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역으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난 당신과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나한테 성사가 필요하시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성사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이상도 그 이상 아무것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여느 남자가 그래 준비되어 있겠어요? 좋다고 쫓아갈걸? 어머야, 자가 내 좋아하는갑다. 아이고 저런 이쁜 아가. 아이고 내 이 늙으면 늘수구리한 나이에 그래 좋다 캐사이. 나도 좋네. 인간이 좋겠다. 이유가 있어야 오지. 도이 있어야 오지. 뭐라 있어야 오지. 아무것도 없는데 오겠나? 세상 어느 멍청한 처자가 늘수구리한 아저씨 곁에 가갖고 호약 하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사랑을 만났는데 사랑을 못 박아 버렸거든요. 그러니 그 세상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권역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하느님의 범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까지는 같이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쫓겨나서 산다는 거예요. 나뉘어짐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어디에 선이 있고 어디에 악이 있는지.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신앙인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자기가 선의 범주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나는 주일날 미사 나가고 판공 꼬박꼬박 보고 있고 금육 지키고 뭐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밖에 있는 거죠. 자, 그 구분점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 지금부터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면밀히 잘 들으세요. 왜? 나는 신자인데, 나는 열심한 사람인데,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왜? 당신은 사랑하지 않거든요.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비록 범주 면에서는 밖에 살지만 조당이 걸려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따스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넘어갑시다. 웃자라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있다. 자,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이 길을 따르기만 하면 그분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길 밖에서 아무리 신앙의 외적 요소로 신앙적인 거룩함을 차지하려고 노력해봐야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래서 힘쓰는 자들에 의해서 늘 얻어맞고 있다고 표현되잖아요. 그죠?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이 나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받게 돼요.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을 착하게 살래 말래를 결정짓는 그 선택점을 얻게 된다니까요. 하지만 옳지 안 옳지 최종적인 결단은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 이미 가르치셨죠. 들어 올려지면, 십자가상에서 들어 올려지면, 광야의 구리뱀이 들어 올려지면 불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쳐다만 봐도 낫는다. 하지만 그 쳐다봄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정말 이 답답함을 느껴봐야 이해를 합니다. 예. 이것만 하면 그 사람이 사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단 한 번의 결심. 근데 그건 안 하고 딴 거는 다 해. 그러니까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의지의 작용. 그 결단을 선으로만 향하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그 선으로 향하는 결단을 못한 채 나머지는 다 해.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어떤 요소냐 이런 거예요. 평일 미사를 끝도 없이 나가요. 하루에 묵주기도를 몇십 단씩 바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정이 있으면 7박 8일이고 8박 10일이고 막 갔다 와요. 밤을 새면서도 피정을 갔다 와. 그런데 내면의 결단이 안 선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한 사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계속 할까요? 그죠? 요거만 하나만 뻑 하면 풍선이 빡 터질 낀데 이게. 자, 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자존심을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제일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지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존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미모를 빼앗기는 일,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일. 그런데 그 밖에 모든 일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포기해야 될 요소만 아니면 나는 딴 걸 다 할 수 있어. 그게 뭐든지 어떤 도전이 주어지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은 못 내려놓겠다는 거지. 그게 뭐든, 그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어야 한다고 믿는 어떤 대상. 보다 쉬운 비유로 여러분의 책상 안에 서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서랍 안에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어떤 시계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서랍을 열고 누군가가 어머야, 그 시계 빼고, 야, 니 그 포스트잇 이쁘네. 포스트잇 내한테 선물해도 하면, 자, 니 해라. 야, 니 그 손톱깎이도 있네. 손톱깎이 이쁘네. 그것도 내 좀 선물해주면 안 되나? 아이고, 그래, 가라. 잘 쓰래. 했는데, 결정적으로 걔가 갑자기 보다가 시계는 사실 후줄근한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크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 시계를 보고는, 야, 뭐 주는 김에 시계도 주면 안 되나 하면 그때는 걔가 미친 듯이 막아서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뭔 줄 알고. 감이 잡히시죠? 네, 감만 잡으면 돼요.
됐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면 자, 이제 문제를 심화시키시는데요. 이게 당연히 그 시계는 사랑하는 사람에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지상에서 사랑하는 어떤 요소고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사실 주는 거는요. 어차피 하느님께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가 엄마가 가슴에 칼이 꽂힐 것이다. 그래도 네가 이 순환을 받아들일래?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은 그때는 잠깐이나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가슴에 칼이 꽂힌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의 순환은 없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네가 순환 당하기 위해서는 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배반자가 될 것이다. 감내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인 셈이죠. 자, 그 정도가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돈이 더 좋아. 아직도 담배도 못 끊었어. 아직도 지상에서 끊을 요소가 세고 쎄삐는데 너무 고차원적인 걸로 추상적으로만 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줄 알아, 이미. 알거든요. 우린 지독히 지금 너무나 낮은 단계를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들은 건 맞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사세요. 다만 영원히 삶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사람들이 영원히 흔히 잘 산다는 기준은 일단 장수하고 또 장수도 그냥 장수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가난하면 안 되잖아. 돈 많게 건강하게 장수하고 그 정도가 잘 산다는 기준들이에요. 모든 광고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게끔 도와주겠다는 요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누가 영혼을 건드립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그들에게 영혼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들은 영혼을 팔더라도 돈을 벌기를 원하지 그렇게 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해도는 메시아가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일단 메시아가 지상에 한번 나타나면 그냥 낮이나 밤이나 메시아 우리하고 살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메시아는 한번 왔으면 이제 영원히 사는 메시아인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 메시아의 운명은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자, 그것도 넘어갑시다.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이 군중이 그걸 올바로 알고 묻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가 묻는 것에 대한 이해도 올바로 못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많아요. 네, 정말 엉뚱한 질문들을 저한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내 안에 어떤 요소가 수정되어야 돼요. 그 내 안에 엇나간 요소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님, 그 사람 어쩜 좋을까, 얘?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 안에 삐뚤어진 그게 바로 잡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걸 반사해내고 있는 그 사람도 자동으로 바로 잡히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 외부의 요소만 자꾸 들고 와서 이걸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에게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문제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기 있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런 분이 와서 이 면담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게 참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자, 지금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들어올려져야 할까요? 당연히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누구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외계인의 아들이죠. 뒤에 중간에 자매님 한번 순간적으로 한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들어올려져야 하는 이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들어올려져 버렸죠. 이 질문이 오가는 순간만 해도 예수님은 들어올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올려지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상징이 끊임없이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너희도 들어올려질래?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아주 잠시뿐이다. 뭐가 빛이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사람마다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그 빛에 끌리게 돼요. 한창 때 몸에 열이 막 끓어오르는 청소년기 때는 이쁜 이성이 빛입니다. 그래서 암만 좋은 음식을 주거나 아니면 뭐가 있겠노?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는 저한테는 빛은 네 이제 사명 다 했다 하늘로 올라온나 하는 게 저한테 빛일 것 같은데 그 전까지의 빛은 그래 네 사명 중에 여기가 사명이니까 여기 한번 또 매진해봐라 하는 게 그게 빛이고 저한테는 그게 빛인데 가끔씩 왜 이렇게 드라마 이런 것들을 견눈질을 보면 요즘 왜 스카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한창 뜨거운 감자 거기 보면 그 엄마들의 빛은 뭐겠습니까? 자식들이 시험 붙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의대 들어가는 그게 빛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빛은 그런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빛입니다. 자기 영혼이 무너지거나 말거나요. 이성이 좋은 사람은 이성이 빛이고 미모가 좋은 사람은 미모가 빛이에요. 미모가 빛이면 내가 상처가 나서 꼬맨다 해도 막 겁을 덜덜 내던 사람이 갑자기 성형외과 갖고 이만큼 찢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뼈는 이만큼 깎아달라고 하고요. 왜? 미모가 빛이니까 그래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빛을 따라서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빛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 내면을 진정으로 밝힐 수 있는 진짜 빛,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빛, 주님 공현 대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그 빛을 말해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말씀과 행적인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앞에서 2시간밖에 안 되지만 강의를 하는 동안 제 개인적인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저 역시 그 빛을 비추어내는 일종의 거울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빛을 기다려왔다면 그 빛을 들을 것이고 아니라면 다른 일을 하겠죠.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당연한 일이겠죠. 자, 지금 여기서 불 끄고 나가라 하면 사람들이 의자에 걸리고 땅바닥에 커피 담아놨는 잔도 발로 득 차쁘고 발바닥이 막 양말이 적적하게 커피 젖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끓기고 난리 북새통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깜깜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구분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채 그걸 찍어다가 자기 얼굴에 처덕처덕 바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빛이 딱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죠? 자기가 바른 것이 똥인 줄 알면. 자, 빛이 여러분들 곁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돼요. 걸어가면서 미리 걸음을 좀 걸어 놓기도 하고 또 걷는 동안에 힘도 좀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력을 세워놔야 왜? 빛이 꺼질 테니까요. 빛이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빛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걸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이게 어둠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습득해온 빛과 함께 머물러 온 그 가운데 너희 눈은 너희 마음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분별력을 올바로 가동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빛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너덜너덜. 회복도 안 돼요. 잘. 가끔씩 저한테 그런 분들이 찾아오세요.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너덜너덜해지기 직전에 찾아오면 참 다행이에요. 고치면 돼. 방향만 수정해주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 이미 깨어져 버린 내면을 들고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는. 어렵다. 아이고, 설명하는데 어려운데 듣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노. 그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마치 어둠이 무슨 생물같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림자가 어떻게 나를 공격합니까? 그림자는 빛이 있고 그걸 그냥 막는 수단에 의해서 생겨나는 물리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이 어둠은 나를 공격 못합니다. 헌데 제가 말하는 빛과 어둠은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빛, 사랑, 인간의 어둠, 증오라는 것이죠. 증오한테 공격당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증오한테 공격당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싸질러 놓은 똥에 증오가 딱불이 나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헌데 진짜 증오가 공격해 올 때는 언제냐?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어둠이 덤벼들기 시작할 때예요.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 돈을 사랑해서 사람과 싸우려는 이들, 자신의 명예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존심 상하는 게 극도로 싫어서 그 자존심을 공격하는 이들을 무차별로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방향이 옳다고 스스로 믿고 가는 거죠.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서 제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사랑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십니다. 왜? 바로 예수님이 말을 전한 그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말을 듣자 아이고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빛의 말씀을 전해주셔서가 아니라 저놈 인간이요. 우리를 뭘로 보고 저딴 교만한 얘기를 하고 공격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뭐 거리를 이래 고상하게 하면서 옷자락 살살 날리며 서로 사랑하세요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삶은 치열하고 투철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피해서 숨을 때도 있었고 벼랑 끝까지 가서 막 밀고 넘어뜨리는데 그 와중을 막 헤쳐나간 때도 있었고 예수님의 생은 실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성경은 하도 2000년 전에 책이라 했었고 이까 있겠네. 마치 무슨 드라마 보듯이 아까 배너 맞죠? 배너 영화 보듯이 막 각본 짜고 막 그렇게 우아하게 막 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아니에요. 자, 유다인들의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제가 벌써 와서 보시오 평화방송 강의하면서 설명을 했지만요. 파라오 기억나시죠? 파라오가 재앙을 몇 개나 당했습니까? 한 3개 당했죠? 아니에요. 몇 개 당했어요? 진짜로? 그래 많이 당했나? 한 3개만 당하면 안 되나?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인데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걸 10개나 당했어요.
왜? 왜요? 그렇죠. 그만큼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번 굳기 시작하면요,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게 지금 누구 악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뭔가 하나 고집 피우잖아요. 내가 네 갖고 있는 그거 내 걸로 삼 거야 말 거야 하고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굳기 시작하는데, 진짜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굳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누구 탓일 것 같습니까? 자, 여기에는 마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무디게 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주님이 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주님은 이런 일을 했어요. 그가 어둠에 감싸였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을 이겨낼 만한 빛을 쏘여줍니다. 그러면 그가 선택할 수 있어요. 빛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또 새로운 더 큰 딱딱한 어둠을 만들어내든, 그러면 주님이 더한 빛으로 그를 쪼여줍니다. 잘 들으세요, 제발. 자, 지금 주무시는 분은 주무실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피곤하니까 주무세요. 근데 듣는 분들은 이 이해를 똑바로 하세요. 인간의 내면은 선택의 여지가 늘 열려있게 마련입니다. 아이 때부터 미친 듯한 죄를 짓는 아이는 없어요. 아이 때는 다들 순진하게 태어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선택하게끔 어둠의 영역과 빛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탕을 자기 거 먹고 그냥 다른 건 양보할지, 아니면 자기 거 먹고 동생 것도 빼앗아 먹을지, 이런 정도의 수준의 마음부터 시작을 해요. 다들 어느 정도의 이기성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이기성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여건과 그 이기성을 강화시키는 여건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결정을 하죠. 나는 내 사탕 안 줘. 그리고 네 끝까지 빼들어 먹을 거야 하는 결심을 합니다. 자, 마음이 더 굳어졌죠. 더 엉망이 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또 그에 상응하는 결심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그가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사탕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있을까요? 초콜릿, 사탕 다음 초콜릿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심각한 인간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성이 있는데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성관계가 시작되겠죠. 내가 한 아이하고 사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아이가 나한테 접근을 해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아이를 속이고 그 사람을 만나든지 말든지 하는 지금 더 굳은 마음, 예전에 애시당초에 그 여린 마음에 그런 유혹이 다가왔더라면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준비가 된 마음인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더 강력한 빛을 쪼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너그 삼촌이 있는데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너그 삼촌이 그 외숙모 그거 놔두고 딴 데 어디 바람이 나가 하다가 칼부림이 나갔고 지금 삼촌이 응급실에 있단다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기회가 또 새롭게 주어지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그 마음을 또 더 굳혀버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영혼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일단 사람의 코에 숨이 붙어 있는 이상은 또 기회를 줍니다.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줘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 케이스까지 있어. 이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고 신앙도 안 받아들이고 해갖고 죽기 직전까지 갔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아내가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숱하게 구박을 받고 했는데 이 남자는 막 완전히 막 가마솥 뚜껑 맨키로 단단한 마음을 가져갖고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이제 아내가 와서 여보 인자 당시 움직거리지도 뭐하고 내 말귀는 알아들을까 아이가. 그래 눈 껌뻑이면서 대답해봐라. 이제라도 신부님 불러가 세례 받을래? 눈을 막 돌린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느님이 한 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굳혀버린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아따 디다. 자,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왜? 그들이 보고 깨달으면 돌아와 버리거든요. 언제라도 그들이 눈을 열고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기만 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곧 예수님의 현세 십자가를 보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 이사야도 만만찮게 지상에서 고난 당했을 게 뻔해. 그러니까 고통받는 주님의 종 같은 노래를 자기 이사야 서간에 남겨져 있죠. 그런 얘기는 안 겪어보면 적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자, 예언자들의 운명은 대체로 비슷해요. 뭐예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 예언자죠? 평소에 그냥 농부인데 잘 살고 있었어. 자기 논밭 매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새봐 고을 한 길로 나가서 갑자기 벽을 뚫고 거기를 지나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단단한 벽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라. 왜? 머지않아 너희 고을 전체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낀데 지금 가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고스란히 다 당할 거이기 때문이다. 밥 깔고 있던 농부인데 밥을 덜 먹으라 헛기 들리네 하고 그냥 아니에요. 하느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하느님을 사랑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죠. 자, 갑자기 뜬금없이 벽을 뚫는 해머를 들고 가더만 벽을 막 뚫어.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다, 그죠? 그 메시지를 마치 요나가 니네베에 가서 회개하시오 해갖고 순식간에 회개해 뿌는 것처럼 금방 받아들이겠다. 엥가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어요. 하지만 들릴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순환을 본 겁니다. 그 거룩한 순환. 의인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증오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한편 슬퍼했겠지만 예수님의 순환으로 다른 한편 그분의 부활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두 분 내외가 안 계셔서 그런데 일어난 일 자체는 갑작스럽고 슬픈 일이었겠지만 그것이 영광이 되어 올 때 진짜 기쁨이 시작될 겁니다.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워. 자, 그러니까 바로 이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운 것이 그들의 보물인 겁니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그 시계, 그것이 회당에서 내쫓기는 것이 그들의 보물인 거예요. 내쫓기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거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지만 다가서지도 조력하지도 않는 거죠. 비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은 자기 레지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진작에 그 레지오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노? 자, 다시 집중해 주세요. 자, 소리 자꾸 조금만 줄여지고. 자. 에? 자. 집중해 주세요.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레지오에 참여해야 되고 레지오 활동을 성실히 해야 한다라고 교회 안에서는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케이스는 특별하게 다른 케이스예요. 레지오 전체가 어둠에 물들어 있고 모이면 늘 악습에 빠져듭니다. 맨날 첫날 술을 마시고. 그래서 그가 이미 여러 차례 시도를 해서 그 레지오의 방향성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제 남은 일은 그 레지오 단체를 탈퇴하는 게 자신의 결단으로 남은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얘기해요. 지금 레지오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이 영상을 보고 마신부님은 레지오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니까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결단을 내리고 레지오를 빠져나오는 것이 그가 사는 길입니다. 영적인 면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빚어지는 비난을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용기를 못 내고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네. 뭔가 이 팩트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에게도 진행 중인 팩트라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 자,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도 죽을 사람이거든. 죽을 운명에 처한 피조물, 한낱 들꽃과도 같은 존재가 나한테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영원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걸 기본으로 내 생을 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말씀과 심판. 예수님께서 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아따, 예수님 또 만만찮은 내공이 어마어마했나 봐. 툭하면 소리를 질렀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거울에서 빛을 보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죠.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좋은 것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파견하신 존재에게서 무언가 선을 보는 사람은 그걸 반사해내는 원천이신 분의 빛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예수님의 의도, 하느님의 의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파견한 이들의 의도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그들의 말을 듣는 누구에게나 그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초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건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맞아요. 좋은 의도예요. 자, 이제 제가 정반대의 상황을 전할게요. 귀에 달콤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죠? 이 제품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59,900원. 59,900원에 여러분의 피부를 20대 피부로 바꿔드릴게요. 자, 듣기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마치 우리한테 뭔가 잘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여사 이놈의 인간들아, 그래야 내가 돈 좀 벌지. 사실 이 제품 안에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잘못 쓰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는데 난 절대 그건 얘기 안 해줄 거야. 그건 너희가 직접 체험해보고 소비자 고발을 해서 소송을 걸고 우리하고 저 법정 다툼 12년간 한 뒤에 이기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 그건 내일 아니니까. 나는 일단 이 물건을 팔아치우고 이 쇼핑몰에서 당장 도망가 버리고 말 거야. 나는 내 주머니만 채우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겠다는 사람 치고 그 내면이 정말 우리를 걱정해주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어떤 걸 바르고 금방 그 제품이 사라지고 난 뒤에 또 새로운 걸 발라서 자기 제품을 계속 구입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 헌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고 당신이 오셨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계속 움직이도록 활력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요. 사람이 어둠에 빠져있지 않도록요.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세게 들으세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겁낼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대상이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겁내야 하는 건 이런 사람들이지. 뱀의 혀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싶은 사람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원한다, 구해준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잘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자, 심판을 하긴 한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뭘지.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한 말, 사랑을 쫓아라, 그리고 어둠을 피해라 라는 말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손 들어보이소. 아무도 안 들지. 빨리 누가 들기 전에 얼른 끝내자. 아이고, 들지 말고. 자, 아무도 못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었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이라도 들었습니다.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원수를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세요.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이 훗날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너희가 정말 못 들었느냐? 들었다. 들었는데 하기 싫었을 뿐이지. 자,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적은 당신의 생각에서 우러나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에서 우러나왔다면 아이고 지금 춥다 빨리 겉옷이나 한 개 들고 왔고 내 좀 감싸도 아이고 지금 배가 고프네 오늘은 오리구이를 좀 먹어봤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말들이나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적은 하느님께서 그 순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어야 하는 말씀과 행적이었던 겁니다. 모든 말들이요. 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들이 있을 것인데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우리가 형성해 놓은 어떤 일종의 이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 제가 공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타를 하나 놔두고 여기다 1번 줄을 뚱뚱 튀기면 저쪽에 있는 1번 줄이 가만히 있다가 그 소리의 떨림이 이렇게 공기로 전해지면서 같이 울리기 시작해요. 하느님과 공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공명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즐겨 보고 듣는 요소들입니다. 자,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여러 말들이 오가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아까 한 친구가 제 강의를 틀어놓은 것처럼 야야야 요즘에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아마 전에는 막 이런 거 뷰티 뭐 미용 뭐 아니면 신기하고 재밌는 광고 이런 거 봤는데 아이고 내가 하다가 어느 못생긴 신부님 하나 나오는 거 봤는데 아이고 처음에는 그 웃음소리가 별 희한하게 마음에 안 들더만은 한 몇 번 들어있긴 해 하는 말은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기라 그래갖고 그날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막 들을만 하더라 그래 너도 들어봐라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아닌다. 뭐라 한지 않아? 내한테. 야, 애랑 이 하는 기라. 너도 맞지? 내 말은 맞지? 동의하지? 세상 무슨 말들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우리 여자끼리 힘을 뭉쳐야 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정치 이야기 득 들어왔고 아이고 요새 그 무슨 대통령이 그래 잘할 것 같디만은 또 뭐 한다 카대. 너는 어찌 생각하노? 온 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때릴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욕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한참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전함으로써 얻어지는 물질적 이득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런데 명예에 대한 욕구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끊겼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그래 돈만 밝힌 신부라고 해봐요, 그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공동체 가면 막 봉투가 이만하게 막 수고비를 줘, 막 기분이 막 좋아져. 근데 어느 공동체가 왔는데 봉투가 얄부리한 기라. 기분이 싹 상해갖고 다시는 이 공동체 안 온다. 바로 거기에서 그의 본질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들은 황당한 얘기인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부님은 어느 금액 밑으로는 안 간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 왜 그렇죠? 뭐야 도대체? 사모하신 사제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하느님께 사랑에 공명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제가 오류가 많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럼 저는 옛날에 돈을 안 좋아했느냐? 저도 옛날에 돈 좋아했어요. 사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 싶은 거 살려면 어느 힘이 제일 좋습니까? 머니가 최고야. 머니 해도. 또 욕구는 없었을까요? 유명해지고 싶었던 욕구? 많았습니다. 네?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오류들을 극복해낼 때 그 사제는 진짜 빛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오류들을 같이 안고 있는 내면을 보듬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시당초 그런 데서 무균실에 들어왔고 이쁜 꽃으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는 이쁠지 몰라. 조금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쭈룽 되는 거야. 그러니 그런 신부님들을 위해서 2배로 3배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건 사제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성소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신학교, 우리 대구신학교 오는 거 아시죠? 그게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라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계속 갑시다. 계속 가지 말고 10분 쉬자. 자, 5시입니다. 다시 2분이니까 5시 15분에 옷이 있어. 쉬고. 신부님, 네. 왜 이렇게 아까 둘이 이렇게 부딪힐 때 있잖아요. 둘이 부딪힐 때. 네,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게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남편이나 사람들이랑 부딪힐 때 네. 제가 굳어지거나 그리고 제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처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전에 일어나 있는 어떤 욕구들을 미리 정돈해 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설령 논리적으로는 정돈이 됐다 하더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근본적으로 자기 보호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걸 싫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는 영역이 정말 내 최종적으로는 목숨까지는 빼앗을 수 있지만 영혼을 해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고 심지어는 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나의 그 육체적이고 심정적인 범위, 감정적인 범위, 심리적인 영역까지입니다. 거기가 한계예요. 그 이상 영혼은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고해도 영혼을 해칠 수가 없어요. 영혼은 누가 해칠까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악이 우리 영혼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도모한다면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게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아픔은 한 번, 두 번 아파보면 이게 마음이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예,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시당초 훈련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이 마치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머슴아들이 뭐 좀 일 좀 시키마, 일 안 해.
왜냐하면 애들이 보들보들하게 자라가지고 험한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좀 힘든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뭐 이거 갖고 힘들다 하나? 이런 내면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보를 시키지, 작업시키면서 힘든 일 하게 하지 하니까 자기도 뭐 알게 모르게 근육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웬만한 일은 힘겹게 느껴지지도 않는 겁니다. 진짜 좀 뗀뗀하고 힘겨운 일을 만나면 좀 힘들겠죠. 그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일단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은 듣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들음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아, 딴 사람은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구나.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구나.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악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그 악에 동조해서 반응하지만 않으면 그 악은 그의 몫이지 내 몫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가 나에게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나는 언제든지 선을 꺼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근본적인 차원의 논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죠. 신앙적 이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도 우습게 생각하니까요. 이 멍청한 인간, 야, 신앙은 아편이야, 임마. 니 그래갖고 니 쏟고 있는 거야. 그냥, 너의 정당한 반응은 딴 사람이 너를 공격하면, 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맞고 오지 마라. 맞죠? 물론 그렇게 안 가르치는 엄마도 있지만 대부분의 엄마는 이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맞고 오지 마라. 누가 니 때리면 니 때려보라. 그게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100의 손해를 입으면 100만큼 손해를 끼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100만큼 손해를 끼친 걸 다시 되갚지 못할 사람 같으면 니도 가한테 100만큼 손해를 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 이런 신앙적 이해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앙적 이해만큼은 도모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이분이 그냥 추상적인 사람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분 원래 없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요셉의 뭐 이름 복잡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실제 역사가가 이분에 대한 실존적 역사를 남겨놨어요. 그 사람은 신자도 아닌데 신자가 아닌데 자기가 남겨놓은 역사서 안에 예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내용을 우리가 바탕으로 우리 안에 그런 그 체계를 구축해 놓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상처를 끼치면 아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한 번, 두 번, 세 번 훈련되면서 내가 거기에 준비가 되어가는 거죠. 내적인 영역의 그 단단함이 커가는 겁니다. 그 내공이라고 하죠. 그때는 마음이 굳는 게 아니고 역으로 마음이 후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수용해진다. 근데 이제 그건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요, 그거 훈련할 만한 사건을 벌여주세요. 내가 지고 자빠질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질 만한 일을 늘 주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명령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영원한 생명에 연계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고 그 때가 찬다는 것, 내 때가 완성된다는 것, 그래서 내 생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당신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 은총이 주어집니다. 이 은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 때가 언제 차는지,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가 다가왔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은총이 영적으로 주어지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요셉아, 니는 2046년에 갈 기다 하면 참 좋을 기라, 그죠? 근데 보통 사람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암에 걸린다든지, 어떤 특정한 사고가 난다든지, 어르신이 돼갖고 계단을 가다가 굴러 떨어진다든지 해서 크게 뼈를 부러뜨린다든지, 이런 계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올 때 아주 단순하게 그냥 나한테 불행이 닥쳐왔다가 아니라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갖춰 나가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한테 매달려갖고 낫게 해달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때에 다가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낫느냐 낫지 않느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하느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당신이 원하시는 걸 하세요. 가능하다면 낫게 해주시고 아니더라도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바쳐져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자기가 생을 마감할 때를 알면서 갈 거예요. 아무리 급박하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들은 그런 때를 이미 예감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자신의 때를 직감했을 때 하신 일이에요. 자기 생을 살리겠다고 노력하거나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설득해갖고 그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자마자 한 일은 더 사랑하신 겁니다. 예. 만찬 때 일입니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 종의 자세를 취한 거예요. 예. 종들이 그 짓을 하니까 주인의 아들은 아주 고급진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아서 대접받을 준비를 하지 겉옷을 벗고 수건을 옆에 차고 누구 발 씻을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왕의 아들이 시종의 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지. 기왕 지점장 된 거면 사장이 되고 싶지. 사장 됐으면 회장도 돼보고 싶고, 심지어는 본당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수녀님이 사목자가 되고 싶어해. 그러면 본당 개판 나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 모아갖고 일부러 본당심한테 대적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본당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자, 식탁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십니다. 서빙, 봉사를 하려고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여러 신체 부위 중에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평화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남미에서요, 제가 세정례를 하면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은 어떻죠? 미리 발 씻어와요. 맞죠? 미리 공지를 해. 맨날 그러고 아무나 안 씻을 거죠? 본당 구역장 정도는 돼야 레지오 꼬미시움 단장쯤은 돼야 뽑히지. 내 평생 가도 발 한 번 못 씻기보는 게야. 못 씻어보는 게야. 우리 신부님 이래 한번 씻어보라고. 내 원하면 나중에 날 잡아 여러분 발 한번 씻겨줄게요. 다음 주에는 딴 거 하지 말고 발 씻는 날 요래가 요 앞에 쪼록 서가 발 한번 씻자. 좋다. 자, 농담이고. 진짜 원하면 씻겨줄게. 그분 별일이라고. 자, 근데 이 한국에서 발 씻는 건요, 준비된 발 씻음이에요. 그리고 발 씻는 예절을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 발 씻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 씻는 예식이 그 세종례 예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저는 볼리비아에서 어떻게 발을 씻었냐면 이제 그날 와. 그 전에 알리지도 않아요. 그냥 봉사자들한테 의자만 앞에 12개 비워놔라. 그러고 나서는 그날 온 사람들 중에 제일 어르신 같아 보이는 분 하나, 제일 힘들어 보이는 분,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 하나, 제일 얼라 하나, 제일 팽팽한 머스마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12명 아무나 잡아와요. 그러면 발 꼬라지가요. 그 동네는 그냥 쓰레빠 신고 다니는 동네에 덮어갖고, 그리고 또 우리는 4월쯤 되면 아직 이제 봄이잖아요. 봄 한창 더울 때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 동네는 늘 덥기 때문에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어떤 때는 비 오면 완전 발이 시커매. 진짜 시커매. 예. 이제 그런 발을 이제 붙들고 씻는 거예요. 어떤 발은 또 외국 사람들 털이 좀 많나 그죠.
발에 털이 수북하다. 이게 뭐 사람 발이지 이게 짐승 발이지 뭐. 그래 이제 비누 칠해가 뽀덕뽀덕 씻고 막 발에 또 뭐 무 좀 하고 굳은 살 하고 막 다 만지키지 막 어머야.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왜 돌 있잖아. 돌 까슬까슬한 돌 갖고 막 밤새 밀어가 보들보들하게 새살같이 만들어가 또 고리무 구리무 동동구리무 발라가 막 뽀들뽀들하게가 올긴데 그 동네 사람들 그런 거 없인 게 만지보면 막 엉망진창입니다. 냄새 그래갖고 이제 뽀덕뽀덕 비누로 씻고 물로 헹가가 수건으로 닦으면 제가 제 방에서 수건을 갖고 오거든요. 흰 수건이 누래져. 안만 씻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그 발에 입도 한번 떼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국 사람 같으면 미칠라 갈 길 아는지 나 안한다 하면서 미안해가. 근데 그 사람은 또 미안한 것도 없어. 좋대. 그래요. 그렇게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이 뭐 야야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세종네 함께 너가 발 씻고 나라 하겠습니까? 그냥 어디 선교여행 갔다가 밤에 피곤해 째러 왔는데 제자들은 아이고 디닥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혼자 떡 일라디면은 발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지. 자, 그렇게 발을 씻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왜냐하면 그건 종들이 하는 짓이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걸 허용하기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성경 강좌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신부가 왜 여기 와서 익하고 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네. 나중에 내 저 위에서 만나면 아는 체 아이세. 아니 내 저 신부는 아는데. 아 맞아요. 마신분입니다. 자,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발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곧잘 이런 우기기를 잘해. 예. 저는요 죽음을 불사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저기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 아니라요. 말투가 보이긴 해. 갱상도 말투인데 가있긴 해. 아닙니다. 내 서울 말 쓰는 건 몰라요? 자, 그래요. 제 발만큼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꽤나 강하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베드로 네가 나하고 같은 몫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니 그러니 네가 그걸 수용해라. 자, 다른 사람 같으면 좋다고 씻을 발을 베드로는 싫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싫어하는 일에 대한 수용이 필요한 거죠. 같은 몫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다른 수용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시계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그걸 나한테 지금 양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 저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건 하겠는데 누가 나한테 신경 써주는 걸 잘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어쩌면 아직도 조금 그래요, 사실은. 지금 그래도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막 신경 써주는 그건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가시방석인 거지. 오히려 좋은 게 아니고. 몰라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로 그 영역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라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발을 씻어야만 하는 거죠. 그 상징성이 이루어져야 너희가 내 사도의 일환이 되는 주님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황송한 대접을 받으면 우리가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말단 공무원의 어떤 일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대통령 밑에 일한다는 감흥으로 다른 이에게도 같은 걸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설명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마는 제 딴에는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계속.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좋습니다. 씻어 주십시오. 근데 발뿐만이 아니고 다 씻어 주시소. 베드로가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인물이에요. 예, 이게 극단을 막 달리는 거야. 못 씻는다 해놓고 씻겠다 하기네. 다 씻어달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우리가 은총을 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은총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어디 가갖고 막 성모상 지나가다가 끝이 이래 종이 천자르고 있는 그런 아줌마들 안 있던겨. 그 은총에 대한 탐욕인 거죠. 주어지는 은총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생의 은총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딱 좋은 거예요, 사실. 더도 덜도 필요 없어요.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더 가지는 거고 아니면 지금 딱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목욕을 이미 한 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모를 해봅시다. 풍선이 있는데 처음에 풍선은 이렇게 허벅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죠? 허벅.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공기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풍선이 설설설설 그 헬륨가스가 들어감에 따라서 뽕냐 오르겠죠. 그리고는 아직 남아있는 줄이 남아있어서 이게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것만 딱 끊어주면 됩니다. 그게 이 풍선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풍선은 이미 그 내면의 의도 자체가 위를 향해서 갈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일은 자기가 지상에서 어쩔 수 없이 붙어있던 그 영역에 대한 정화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게 발을 씻는 행위인 거죠. 딴 사람은 어떨까요? 딴 사람은 목욕을 해야 돼. 딴 사람 더러워. 의도 자체가 더러워요. 아직까지 하느님보다 다른 사랑이 더 많은 겁니다. 지상의 사랑이 너무나 많고 미련 때문인가 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목욕을 해야 돼요. 아직. 화장품 사고 싶고 옷 새로 사고 싶고 뭐 새로 사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자기를 땅바닥에 쳐덕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에 대한 의도가 굉장히 흐릿한, 겨우 머리나 좀 씻었을까, 머리나 감았을까, 몸이 아직 푹 잠겨있는 상태. 근데 사도들은 그 반대로 자신의 의도들이 이미 하느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몇 명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아직 죽기 싫은 거예요. 아직 죽기 싫어. 왜? 세상이 좋아. 세상을 누려야 돼. 내가 아직 크루즈 여행도 못 가본 기라. 그런 것도 가봐야 되고 유럽 여행도 가봐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아. 요즘은 뭐 나이가 60세는 뭐 청년이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게야. 그런 사람들은 목욕을 좀 해야 돼요. 무슨 목욕일 것 같아요? 영적인 목욕. 영적인 목욕은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래 일어납니다. 아직 십자가를 많이 집어야 돼. 정신을 못 차린기라 그 사람들이. 예? 여러분 영혼을 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몸을 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제 방에 타월이 2개 있습니다. 아니 3개 있다. 몸을 닦는 타월하고 그 외에 거품 타월하고 그러고 뭐 이태리 타월하고 내가 좀 고급지거든. 초록색 이태리 타월이 있어요. 몸을 제일 잘 씻는 타월은 뭐예요? 이태리 타월이에요. 근데 이태리 타월 막상 쓰면 제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 따라 목욕탕 가갖고 때를 빗기는데 그 순한 알라 피부를 그 이태리 타월을 갖고 뽀독뽀독 미는기라. 그라이길에 살이 뻘거이 돼가 그 와중에 또 엄마가 가만히 놔두나 뜨신물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집어요. 그러면 그 뻘건 피부에 뜨신물이 나오면 막 근데 그러고 나면 어쩌죠? 나올 때 뽀송
보송 그 상태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가 뭐 막 천국을 막 그린다. 영혼의 때가 벗겨지려면 그에 합당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영혼의 때가 벗겨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내적 시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련들이 벗겨져 나가니까요. 내가 마지막까지 지고 있던 지상의 희망들이 하나씩 둘씩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참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목욕을 해야 나중에는 발만 씻으면 돼요. 미련이 없는 거죠. 세상 남은 미련이 없어. 저한테 무슨 미련이 남았겠습니까? 이제 결혼도 못 하겠다. 인물도 못 낳지를. 이제 돈 벌어 뭐 하겠노 내가. 그래. 이제 또 한 번 갈랐고 저 아래 동네 가가 돕고 오고 그런 게 제 즐거움인 거죠. 이제 남은 즐거움들. 그래서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가 확실해졌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만 씻으면 되는 상태로 여러분을 보존해 가십시오. 물론 그 발 씻음이 어쩌면 담배 끊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상에서 쌓아온 악습만큼 연옥이 마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화의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이죠. 내가 어딘가에 집착해서 매달려 있는 만큼 그것을 떨어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함부로 이제 제가 삿대질 하면 안 되니까 야야야 니 그래 니 내 다 안 돼 내 다 안 돼 조심해라 쥐쁜데 이렇게 할 거예요. 이미 아는데 뭐 의도를 분명히 아는데 속을 환히 읽었는데 뭐. 근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신 거예요. 마치 끝까지 모르는 거. 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스가리옷이 나가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아직도 뭘 하러 나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가끔씩 빵 사주러 가가 총문께 돈줄 맞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겠거니 하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뭘 했느냐? 유다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제자단에 다시 수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으셨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총무가 하나 있는데 회계 부정을 막 저지르고 있어. 근데 사장님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몰라. 가가 뭘 하는지. 사장님만 알아. 근데 사장님이 모르는 척 해주면서 그래 요새 그래 그 어느 공장에 보이겠네 돈 문제가 그래 많이 난다 카대. 그래 가가 고전까지만 해도 그래 열심히 하던 아가 그래 그 문제 때문에 쫓겨나갖고 지금 뭐 엉망으로 산다 카더라.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낀데 그자 총무야 하는가 어떡하던냐. 그게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속이 썩어나는 거예요. 그래 신부들이 속이 썩어나요. 여러분 주임 신부가 된다는 건요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그래 신부님하고 막 쪼자 내면서 그 얘기 다 들어간다. 그라이끼네 신부들이 단명하는 거예요. 속이 썩어나거든.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들려요. 물론 제 공동체 사람들은 이 영상을 안 볼 걸 제가 믿습니다. 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뒤에 이제는 다시 겉옷은 우리로 치면 뭐가 겉옷의 역할을 할까요? 자신의 존엄함을 드러내주는 어떤
의복입니다. 우리는 그냥 요새는 뭐 옷이 따로 없잖아. 그죠? 요새는 뭐 예를 들어 고등학생으로 치면 깜장색 패딩 그 정도 롱패딩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위엄을 갖추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냥 따뜻하라고 그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옷을 입어야 자기들 무리에 끼일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장을 하고 사달라 하는 거죠. 만약 딴 아들 전부 다 롱패딩 입는데 지 혼자 뭐 허영 파카 짤부리한 거 하나 입고 가거나 뭐 아니면 정말 자기를 따뜻하게는 해주는데 이게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어떤 복장을 하고 가면 자기는 사춘기로서 수치스러운 거죠. 마치 제가 제 고등학교 때 겟뉴즈 정도 입어줘야 안전지대 이런 메이커 정도 입어줘야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 그래도 좀 좋은 옷 입을 줄 안돼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오늘날에 더 극심해진 겁니다. 자기 그 퍼스널리티, 그 개인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들이 그런 게 전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마치면서부터 이제 화장이 막 시작된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모르겠어요. 그 뽀송뽀송한 피부에 그 득지득지 발라놓으면 앵가 좋겠다. 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엮기로 좀 셌습니다. 자신의 위엄을 회복하는 겉옷을 이제 입으시고 다시 스승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 하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왜? 내가 스승이고 주님이니까. 나만 한 스승이 없고 나만 한 주님이 없으니까. 나야말로 세상의 스승이고 세상의 주님이니까 맞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가 나를 주님이고 스승인 만큼 인정하는 그만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할만하거든 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명령입니다. 발이라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더러운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요. 우리 왜 기원에 보면 막 볼때기 자꾸 늘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쪼쪼 아이고 이뻐라 막 이래. 왜냐하면 이쁘고 귀여우니까 저절로 만져지는 거죠. 뽀잉뽀잉뽀잉뽀잉 막 이렇게. 근데 길 가다가 만난 노숙자 발을 씻어주라 한다면 그건 진짜 너가 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만난 그 사람 발을 씻어주라는 게 아니라 너희 말이에요. 너희. 나를 안다는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모자람을. 뭔가 없을 테니까, 뭔가 부족할 테니까. 그리고 그 점은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거니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요. 늘 겸손을 되새기는 이유가, 제 서품 선구 겸손과 기도 중에 겸손을 되새기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죠. 내가 신부인데, 내가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해 왔는데, 내가 8년 동안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해왔는데, 내가 지금 교구청에 일하는데 웃자라고. 그런 것이 이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헌신적으로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 기도는 나 혼자 바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사제가 정신 늘 똑띠 차리고 제대로 살도록, 엉뚱한 생각 갑자기 먹고 갑자기 막 정신이 변해갖고 엉뚱한 하나 밝히고 그러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저도 행복해지려고. 행복의 비밀은 여기 있네. 왜 하면 행복해지는데요?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집니까? 내가 정말 김태희처럼 유명해지면 행복해집니까? 또 뭐 있겠노? 내가 빌 게이츠만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뜻요. 저에게는 주님의 뜻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행복할지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행복의 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힘들어요. 진이 좀 빠져. 근데 행복해요. 내가 너희들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 예수님이 보내는 이들에게 전가됩니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제는 이 통로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오류를 감싸 안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방향성을 신뢰하라는 거죠. 구성원들의 오류는 늘 있을 거예요. 왜? 교회 자체가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하지만 그 교회가 의도하는 바,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의 신뢰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는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구역장 꼴 보기 싫다고 냉담 해쁘고, 레지오 단장 하는 꼬라지 보기 싫다고 성당 안 나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를 이제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니 임마 유다! 니 말이야 니!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의 배신을 알고 그의 행동을 경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돌아올 길을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끝까지 열어놓으세요. 회개의 길을.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며 서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야, 누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앉아 있었는데, 자, 그때 당시의 식사의 풍습은 이랬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양꼬치 막 뜯어먹고 양꼬치엔 칭따오 막 마시고 막 포도주를 마셨을 테니까 요한 사도는 요 앞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앉아 있는 가슴팍에 요한 사도의 머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는 저래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해요. 그러니까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시몬 베드로 저쪽에 앉아갖고 물어봐라. 했겠지.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오케이. 저래.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서 요래 다가가서, 그죠?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둘이만 살짝 알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마침 또 빵이 있다, 그죠?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자다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뭐라? 그 빵을 유다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자, 빵을 적셔서 줄 정도의 거리면 지금 요한 사도에게 하는 말이 충분히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카리옷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빵을 나한테 왜 주시는지. 근데 그 빵을 건넸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합당한 일이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알고 계셨군요. 용서해 주십시오가 됐어야 되는데 유다는 잘 있어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여기까지
하지만 할게요 50분이거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끌어 나는 간다. 저녁 먹고 간다. 겸손과 기도